할렐루야. 오래간만에 만나셨잖아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나누는데 우리가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감사를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하라 그랬어요? 너무 똑똑해. 옆 사람과 함께 우리 그렇게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냐? 뭐 이러면 안 되죠. 또 한 가지 인사 나누십시다. 감사의 인도자가 됩시다. 오늘 저는 감사의 인도자가 되자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집단이나 사회나 국가나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리더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린다는 것이죠.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기업의 회장은 자기 사원을 뽑을 때 항상 이 덕목을 중심으로 해서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꼭 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다녔던 직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녔던 직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는 것입니다. 그가 과연 자기가 속한 곳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감사의 가치를 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일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회사가 일을 맡겨준 것에 감사하고, 자신이 한 일에 정당한 대우를 해준 것에 감사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 이거야말로 직원이 가져야 될 가장 귀한 자세가 아니겠느냐.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직원은 스스로뿐만 아니라 이 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AI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희생이 없습니다. 점점 이해 타산으로 인해서 비인간화가 되어가는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감사가 없지요. 감사가 없는 지도자, 서로의 감사가 없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하고 뜨겁다고 하더라도 감사가 없는 교회는 다 가졌어도 생명력을 잃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예범의 모든 성도들이 다 이 감사의 리더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의 리더자가 돼, 인도자가 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 구역, 일터,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들이 감사의 리더자가 되고 인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에 의하면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로 거쳐서 귀환하게 됩니다. 1차는요, 수룹바벨로 인해서 귀환하게 됩니다. 오자마자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워낙 방해가 심해서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100년이 지나서요, 2차로 에스라가 사람들을 한 2,000명 데리고 옵니다. 그때 그들은 힘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100년이 흘렀어요. 근데 성전은, 수룹바벨의 성전은 건축했지만 성벽은 그대로 무너진 대로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소식을 저 1400km나 떨어져 있는 이락에서,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듣고 있었던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서 왕에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3차 기관을 통해서 이 성벽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것도요 52일 만에 그것을 완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예루살렘 성벽이 동네에 무슨 담을 쌓는 게 아니에요. 몇 킬로나 되는 그 성벽을 쌓는 것이 52일에 100년 동안도 못했던 그 일이 52일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건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근데 이 기적에 무엇을 이런 기적을 만들었느냐? 거기에 중심에 보면 여러분들이 느헤미야를 갖다가 잘 묵상해 보면요, 그 기적의 중심은 감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서로들 간에 격려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벽 건축을 해. 그래서 이 성벽 건축한 후 제일 먼저 마따나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감사의 인도자로 삼았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17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란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아멘. 여기 본문의 말씀은 마따나는 그를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짤막한 한 구절이지만 이들이 이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던 그 핵심적인 게 뭐냐? 감사였다는 거예요. 성벽을 건축하는 52일 동안 건축할 수 있었던 그 핵심이 뭐라고요? 그렇게 감사하면 안 되지. 핵심이 뭐라고요? 감사. 속이 다 후련하잖아요, 여러분. 감사.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이 좀 인생에 있어서 답답하고 힘들고 사방이 막힌 것은요, 그 인생의 핵심이 빠져서 그래. 감사. 감사의 인도자가 되라. 어떻게 감사의 인도자가 되는가 하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입니다. 첫째, 감사와 찬양의 우두머리가 되라. 예. 감사와 찬양의 뭐가 되라고요? 쫄병이 되라고요? 우두머리가 되는 게, 우두머리가 되는 게. 여러분, 사람들은 감사를 인도하게 된 마따냐, 여러분, 이 마따냐가 과연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따냐를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따냐 한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까지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 미가에 대해서, 또 조부에 대해서, 삽디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 별로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증조 할아버지인 이 아삽에 대해서는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 말을 아삽과 또 삽디 그리고 미가까지 이렇게 3대를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삽을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아삽. 거슬러 올라가서 아삽을 얘기하기 위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삽이란 사람이 어떤가? 이 마따냐의 아삽의 후손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삽은요, 다윗 당시에 최고의 찬양자, 뮤지션, 디렉터였습니다. 다윗이 성가대를 만든 사람입니다. 아삽은 다윗이 만든 성가대의 최초의 지휘자였어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그 역사적인 순간에 아삽은 헤만과 에단이라는 사람과 함께 찬양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또 아삽은 재금의 연주자였습니다. 그는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아삽은 재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영적 감각도 아주 탁월했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요 12편을 이 아삽이 썼어요. 그는 주옥 같고 아름다운 깊은 영성들의 시입니다. 그리고 아삽은 선견자였어요. 선지자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삽은 음악만 잘한 것이 아니라 영성이 깊어서 시를 써서 성경에 남겨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그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주가 탁월한 사람들을 가만 보면요, 영성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참 재주는 많아, 근데 영성이 없어. 저 사람은 참 일은 잘해, 그런데 신앙이 깊지 못해.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아삽이란 사람은 재주도 있었고 영성도 깊었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정말 놀라운 일은 이 아삽은 찬양과 감사의 우두머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16장 4절과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부나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이라. 기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아멘. 여기 보면 아삽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두머리라고 그랬어요. 우두머리라고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와 마음을 같이하여 사람들과 함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려고 했어요.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그 모든 일을 하면은 거기에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 상황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방해하고 대항하려던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싸움과 갈등과 방해로 인해서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려는 세력들이 또한 넘치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벽 쌓는 일이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뭘 일을 하더라도 마음을 함께 하여서 일해도 힘든 판에 방해까지 있게 되고 불안을 조장한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 싸움을 치열하게 해 나가는 거예요. 그 절망과 한숨이 깊어질 수도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느헤미야는요, 이 희망차게 모든 것을 열어가기 위해서 그 일을 맡겼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를 인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삽의 후손인 오늘 마따냐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는 것은 감사하는 사람들과 감사를 인도하는 주동자와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살만한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집안에서도요, 밤낮 짜증과 한숨과 억울함으로 가슴 치는 일만 있고 자식들도 그렇고 남편도 아내도 그렇다면 그게 지옥이지 그게 무슨 가정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힘들어, 어려워, 그냥 김치 하나에 밥을 먹어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먹으면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게 천국이지. 부모가 감사로 주동해, 자녀들이 감사합니다 함께 화합해, 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 천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주동자 어른들이 있는가 하면 감사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감사로 이끄는 우두머리 주동자의 어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를 인도하는 우두머리, 감사를 인도하는 주동자, 감사를 인도하는 어른이나 공동체나 교회나 일터나 민족의 공동체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감사를 주동해요. 여러분 어디 가서나 여러분 감사를 주동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을 갖다가 주도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계에서 부와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미국 뉴욕입니다. 뉴욕에서도요, 맨하탄입니다. 마천루 고층 빌딩이 쫙쫙 들어서요. 어떻게 쓰면 그 테러리스트들이 그 고층을 갖다가 공격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맨하탄 중심에 여러분 있는 게 뭐냐? 거기에 폭이 400m고 길이가 4km 되는 직사각형의 센트럴 파크가 있어요. 센트럴 파크. 여러분, 이 센트럴 파크 얼마나 비싼 땅입니까? 근데 그 비싼 땅에 센트럴 파크가 들어있게 됐어요. 여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맨하탄을 조성할 당시 맨하탄 도시를 디자인했던 프레드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레드릭이라는 사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 좋은 땅에 어떻게 그 좋은 땅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고 그거에 빌딩만 올리게 되면 세금이 얼마 나오고 그 세금으로 얼마나 잘 사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공원이 웬 말이냐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 프레드릭이요, 그 모든 핍박을 이겨나가면서 그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고층 빌딩이 들어있는 이 뉴욕에다가 이 센트럴 파크, 여기 이 공원이 없으면 이 공원만한 자리에 뭐가 들어섰냐? 정신병원이 들어설 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살벌하고 삭막한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감사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감사가 없으면 우리 가정은요, 정신병동이 되는 거야. 서로들 간에 정신병자가 되고요. 우리 신앙에 감사가 없으면 아무리 삼층천을 경험하고 많은 은사를 체험하고 큰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신앙은 지치고 병든 신앙이 되고 많은 겁니다. 그 인생에 있어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간마다 밀려오는 이 세상의 모든 역경과 시련과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냐 말이에요. 그 공간이 있어서, 뉴욕 맨하탄에 공간이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서 숨을 쉬잖아요.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의, 우리의 영혼의 공간이 뭐냐? 감사야. 감사가 있을 때 건강한 거예요. 정신병 안 걸려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제비를 뽑아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배치하고 그 성의 기능을 다 하면서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 먼저 한 게 뭐냐면 감사를 인도하는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살려내고 감사를 주동하도록 마따냐에게 그것을 시켰다는 거예요. 감사의 우두머리가 되어 주동자가 된 그 감사의 어른이 됐다는 거예요. 감사는 넘쳐날수록, 감사는 더하겠다고 다툴수록 인생은 아름다워지고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가정을 정신병원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모든 속해 있는 공동체의 마따나처럼 이 감사를 찾아내고 감사를 인도하고 감사의 우두머리가 돼서 감사의 주동자가 돼서 감사의 어른이 돼야 된대. 그들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벽돌 하나 쌀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일을. 얼마나 중요해요. 감사 주동자가 돼요. 감사의 우두머리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감사의 지휘자가 되라. 감사의 뭐가 되라고요? 지휘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네. 오늘 아침을 다 금식을 하고 오셨나 봐. 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삼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아멘. 여기 마따냐가 그가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되어 있어요.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표준 세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감사 찬송과 기도를 인도하는 지휘자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Director who led in the thanksgiving and pray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디렉터가 됐다, 콘덕터가 됐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는 기도와 찬양이 함께 갑니다. 시편에 보면은 찬양하라도 기도하고, 기도하다고 찬양과 기도가 같은 단어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찬양이고 찬양이 기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마따냐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디렉터가 됐다는 거예요. 콘덕터가 됐다는 거예요. 지휘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에 지휘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일사불란으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지휘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연주할 때요, 여러분 지휘자가 있어야 돼요. 왜 지휘자가 필요하냐? 여러분, 드럼, 트럼펫, 바이올린, 첼로, 여러분 오보에, 클라리넷, 여러 악기가 있는데요, 각기 제 소리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박자도 맞지 않고 음정도 맞지 않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면요, 아무리 좋은 악기가 여러 사람들이 모였다 하더라도 그거는 소음에 불과한 거예요. 소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지휘자가, 자, 우리 이번에 이 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곡에 대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악보에 맞춰서 지휘자의 손길에 모든 사람이 따라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고 좋아있고 그런 멜로디가 나오게 되고 그 음악이 되는 거죠. 음악이 되는 거예요. 소리가 아니라, 소음이 아니라 음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휘자는요, 그 곡에 대한 주제를 분명히 알아서 해야 됩니다. 자, 이번 주제는요, 이거는 장송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중하게 하십시오 하면서 가르치면서 뭔가 엄중하게 쫙 있고, 그런데 그 주제를 갖다가 잘 모르고 행진곡처럼 뭐 댄스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왈츠곡을 연주할 때에도 정말 즐겁고 기쁘게, 그 왈츠곡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왈츠곡을 장송곡처럼 주제화해가지고 그것을 연주한다면 그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년 동안 이 성벽을 건축하지 못했어요. 100년 동안 건축하지 못했을 때에는요, 거기에 이유가 있었어요. 방해도 있었고 힘들었어요. 그 유대인들의 삶은 그때 당시 표현한다면요, 한숨이었어요. 성은 황폐가 되고 사방에 대적들이 많고 유린을 당하고 보호막이 없고, 그래서 예루살렘 사방으로 흩어져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을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감사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을 재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면서 이 마따냐가 뭐를 했느냐, 그 중심에 감사로서 그들을 묶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성을 건축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이 성을 다시 한번 건축하는데 주제는 감사입니다. 그러면서 벽돌 하나 쌓을 때도 감사, 뭘 할 때도 감사, 함께 일하기 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건축할 때요, 이 건설사에 있는 사람들이 아침에 쫙 모여가지고요, 구호를 외치고 하더라고요. 그 구호는 뭐냐면, 안전, 안전, 안전.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그 구호를 딱 외치고 흩어져서 일을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야. 성벽을 건축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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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시다. 그러면서 마음을 하나로. 주제가 감사야. 주제가 감사. 여러분의 인생의 주제가 뭐예요? 원망입니까? 불평입니까? 억울함입니까? 다른 남편 만났으면, 다른 아내 만났으면 나 좀 더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그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제가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로서 가정을 이끄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우두머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의 디렉터와 지휘자가 돼서요, 온 가족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한숨이 나오는 상황이 될 때에도 자, 우리 모두가 감사하자.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울어도 감사, 아파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가시가 있어도 감사. 우리 감사하자. 이렇게 우리가 일하게 된 것, 가족이 함께한 것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를 이끌어내는 지휘자였다는 거예요. 가정의 감사를 이끌어내는 그런 디렉터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조사에 의하면 암은 고질병으로 생각하면 38%가 치유가 되지만요, 이 고질병으로 생각하면 70%가 치유된다는 거예요. 이 고질병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분들 병원에 가가지고 뭐가 좀 이상해요, 주사 맞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주사 맞을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이게 아니고, 주사 맞을 때도 하나님 이 주사 맞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뭐예요? 그렇게 감사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주사 맞을 때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생활하되 디렉터가 되라고. 디렉터가. 앤드루 존슨이라고는 17대 미국의 대통령도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총 맞아가지고 대통령 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분이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그러니까 그 정적들이 얘기한 게, 야,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학벌 따지지 마세요. 초등학교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분들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성경책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초등학교 다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전 그래서 예수님 따라서 참 감사합니다. 할 말이 없어. 당당한 거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직분을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제를 갖다가 감사로 디렉터를 하라고, 주의하라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나오는 음이 소리고 찢어지고 깨지고 소음이 아니고, 거기엔 아름다운 선율, 감사의 선율,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율, 행복한 소리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입니다. 셋째, 후대에 감사를 물려주라. 후대에 뭐를 물려주라고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물려줄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물려줄 게 뭐라고요? 나 물 한 잔 마시고 좀. 뭐를 물려주라고요? 저 문 밖에 나갔을 때 또 뭘 물려주라 그랬어 도대체? 감사를 물려. 역대상 25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란이,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아멘. 여기 보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서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했다 그랬어요. 그 자녀들도 찬양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가지고요,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도 아삽의 후손들이, 에스라서 3장 10절에 보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의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이렇게 되죠. 야, 이 가정이, 아삽의 후손들이 대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느헤미야 시대 때도 그를 감사의 인도자로 세운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순간마다 아삽과 아삽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어요.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에 마따나는요, 감사의 인도자가 됐어. 감사의 인도자가 됐어. 얼마나 중요해,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느헤미야 11장 17절 하반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야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의 아들 압단이. 아멘. 여기 보면은요, 형제 중에 박부가가 버금이 되었다. 버금되는 건 버금 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마따나는 이 감사를 인도하는 찬양의 대장이 됐다고 하면 그 형제는 뭐가 됐느냐? 박부가는 차장이 됐다는 거예요. 형제가 다 이와 같은 서로들 대장이 되고 차장이 돼서 아삽의 후손에게 감사와 찬양의 유산 물려주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합니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요즘 부모들이 자녀들에 의해서 4번 죽는데요. 4번. 첫 번째는요, 재산 다 물려줘가지고 굶어 죽고요. 두 번째는 나 돈 없어 하다가 맞아 죽고요. 그러다가 돈을 조금 찔끔찔끔 주다가는요 시달려 죽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내가 돈 줄게 그러면요 볶아 죽인대. 물론 이거는 우스갯소리지요.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뭘 물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 물려주려고? 여러분들을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통장 물려주고 아파트 물려주고 어디에 있고 그거 물려주려고요? 자식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응?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다 주의 전에 와가지고 다 바치시기 바랍니다. 응? 얼마나 중요해, 얼마나 귀해, 여러분. 그렇잖아요. 짐 스토벌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고의 유산 상속받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스티븐이라고 하는 석유 재벌가가 그 자기 손자 정말 돈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이 살다가 마지막에 그 자녀에게는요 한 푼도 안 남겨줬어요. 그러면서 너가 이 모든 것에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재산 너에게 주마, 이렇게 약속했대요. 그 10가지 중에 마지막이 뭐냐?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다가 변했어. 더 이상 그 재벌의 그 돈이 그에게는 필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우두머리가 되고 감사의 디렉터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감사를 유산으로 물려줄 때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사랑하는 예봄의 모든 성도들을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책 한 권 물려줬으면 참 좋겠어. 거기에 뭐가 있느냐? 부동산과 통장과 여러분들의 물질과 여러분들이 어디 뭐가 있다고 하는 그게 아니고, 그거를 열을 때마다 내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감사했던 그 감사의 모든 기록들이 나면 너희들도 이와 같은 감사의 유산을 갖고 살기를 바란다. 이 감사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범의 가족들은 그 가정에서 감사의 우두머리가 되고 감사의 지휘자가 되고 감사를 후대에게 물려주는 복된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